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주일과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요즘 보리를 추수하는 것도 아니고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왜 맥주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물론 글씨 그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일은 꼭 보리를 추수했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에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끊어지고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 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일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초실절이란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처음 것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 다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첫 열매 귀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다들 귀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맥주감사주일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지금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 내가 감사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환경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환경이 좋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로 살아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17세기 영국의 한 시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한 가지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감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 생활이 중요하고 왜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로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자체가, 성도 자체가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감사는 나의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를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탠디라는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불감증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감사가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꼬집어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꼬마에게 어머니가 500원짜리 2개를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교회 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500원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하고 500원은 예배 마치고 너가 과자 사 먹으라고 엄마가 헌금과 과자 사 먹을 돈 2개를 손에 집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양쪽 손에 동전 하나씩을 잡고 교회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근데 넘어졌는데 동전 하나가 떨어져서 하수구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중얼거렸을까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헌금이 그만 하수구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꼭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 형편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가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 마음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짜장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짬뽕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짜장면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따라 내가 먹는 이 짜장면이 너무 맛이 없습니다. 왜 맛이 없을까요? 면이 불어 터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입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그 음식이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내가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그날따라 옆에서 먹고 있는 사람의 짬뽕이 너무 먹고 싶어지면 내가 먹는 짜장면이 맛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감사해야 되는 존재들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의 것이 커 보이고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훈련받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존재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내 삶이 점점 복을 받습니다. 감사해야 내 삶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내 삶이 점점 잘 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지 못해도, 조건이 좋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좀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감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감사해야만 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내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생명을 지켜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름살이 늘어가고 힘이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면 잘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죽다가 살아나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삶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당연한 것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리석고 간사해서 여러분 평안하면 잘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튜 헨리라는 주석학자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면 플러스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지게 된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더 풍족하게 살아가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했기 때문에 플러스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이 사람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통해서 영혼까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축복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남아있는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더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더 큰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플러스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삶을 여전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도 복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복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불안한 시대이고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문제를 푸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불안하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해버리면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고통 가운데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기도가 나 혼자 중얼거리는 독백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지금 열매가 없어도 나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나의 기도는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불안하고 무엇을 해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문제도 많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안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일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응답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감사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최종적으로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손을 떠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손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감사를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계절의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듯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감사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니, 천국 백성 되었으니 우리는 당연히 감사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보리 농사는 짓지 않지만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내 삶의 중간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검진을 언제 하는 겁니까? 중간중간에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몸이 좀 좋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면 건강검진을 합니다. 때를 정해놓고 중간중간에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검진하겠습니까? 그렇게 확인하는 것은 확인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에 걸리더라도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가는 것이 무서워서 좀 아프더라도 끝까지 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언제 갑니까? 마지막에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마지막에 가면 고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가면 고치는데 마지막에 가면 못 고친다는 겁니다. 왜 못 고치겠습니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도 그렇습니다. 중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아무리 점검해도 그때는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들, 고침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한 명만 때를 맞추어서 감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불안하든지, 내가 지금 어렵든지, 지금 문제가 있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의 삶은 감사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감사해야만 합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가 되므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감사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순간순간 평범한 일상생활 감사하게 하옵소서.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감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